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낡은 얘기입니다만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악가진기입니다. 참 일본말 쓰는 것이 참 어색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악가라는 것은 빨갛다는 뜻이고 진기는 팅크처라는 영어가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합니다만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팅크처를 찐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찐크자, 팅크처 해서 찐기. 그래서 빨간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약이 그야말로 어디 가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빨간 약을 바로, 심지어 밥을 먹고 배가 아프면 빨간 약을 배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낫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의학이 발달하지 않냐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아프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기도원에 보내고, 문제가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병은 아닙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종교적인 그 용어로는 분심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나눠졌어, 흩어져 있어.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님께 구하고 어느 때는 성령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으로 달려간다든지 병원으로 달려간다든지 돈 많은 사람에게 달려간다든지 권력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각양의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해결자를 찾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제가 있는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교인인 것이죠. 교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가 미흡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뜸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이같이 직선적으로 얘기했지 우리가 다른 만난 처음 사람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잘못하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그런 그 앞에 있는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도입의 말은 다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생략해버리고 너희가 무기력하고 무엇인가 활력을 잃은 신앙인인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믿기를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믿음에서 떠나고 또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수행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회개의 그런 일을 행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이 에베소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들어갔을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침례를 받고 떠났든지 어쨌든 사유든 연유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은 것은 잘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죄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어도 죄 용서함을 받아야죠. 탕자가 아버지를 그렇게 속썩이고 모든 그 상속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이를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용서함을 받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완전의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이고 외적인 죄 사함을 받은 증거는 침례를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증서가 침례 증서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에베소 온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침례를 받는 것도 믿음의 그런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바깥에 더러운 것은 손을 씻으면 되죠. 비누로 씻으면 되고. 그래서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마음이 혼탁하고 온갖 더럽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기억을 안 하고 말씀을 찾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못 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그 깨끗해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씻음받아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의 그 행위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임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율법을 지키고 물론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려면 우리 속이 지저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사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곧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린 사람도 있느냐,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성령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부르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모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고넬료의 집 가정 사람들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죠. 물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일 그랬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하는지라 그렇게 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아마 방언을 말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믿음을 갖는 그 동시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이외에 성령을 받은 짧은 그런 기간은 한 3일 걸려요. 3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박해도 좋다는 그런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에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사울이 환상을 보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일종의 이제 특별한 구체적인 집이나 어떤 사람을 찾는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오면 전혀 모르는 것을 자기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이 사울이 사흘 금식기도 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사흘 걸린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걸린 것은 최소한 4일 내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린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그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요한을 모셔왔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이틀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4일 걸려요. 물론 어떤 사람이 통상적인 이틀 거리를 빨리 모셔야 되겠다 해서 뭐 밤잠도 안 자고 또 마라톤 선수 해가지고 열심히 달리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통상적인 것으로 하면 이틀 거리를 이제 갖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이틀 걸려서 왔겠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베드로를 모셔다가 요한을 모셔서 안수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기간이 그러니까 4일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했는데 이 방언을 그날 열심히 방언이 나왔는데 자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베들레헴 성전에 가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방언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방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왔어요. 다음 날 또 갔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다음 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저녁마다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방언의 은사가 나오게, 그것을 물론 이제 뭐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 그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석 달 걸렸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죠. 요한의 침례를 받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부터 19장까지 간 기간이니까 그것도 몇 년의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에베소에 온 교인들은 최소한 3년 또는 5년 그런 긴 기간 동안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5년 뭐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분은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 체험받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런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면서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곧바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운동을 일으킬 때 장로교라든지 그런 성령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기도원에 많이 왔어요. 오살리 기도원이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기도원 집회에 많이 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50년, 70년 믿은 분들이 70년 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아요. 그 전에는 그분이 믿음도 충만하고 다른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계심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의 이와 같은 충만함으로 방언을 받는다든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 필요성도 별로 못 느꼈고 그런 것들이 그 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별로 허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에서 성령님을 조금이나마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성령의 이 비둘기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산비둘기가 있고 이 집비둘기가 있어요. 도브하고 피전이 있어요. 이 집비둘기는 그것은 비둘기답지 못한 거예요. 이 쫓아내도 또 계속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집비둘기는 별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느 면으로는 귀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을 표현한 그 비둘기는 산비둘기입니다. 터틀 도브라고도 하고 도브라고 하는 그런 비둘기. 그런데 그런 비둘기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날아가 버리고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비둘기의 그거하고 성령의 속성하고 일치시킬 수는 없죠. 한낱 미물하고 어찌 그것을 일치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싫어하는 그런 기색을 보이면 임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위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외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발 오시옵소서. 불친절하고 그러면 식당에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손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소리치면 또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꾸 환영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딴 데 가려다가도 그래도 그 사람 환영하는 소리에 이끌려서 올 수 있죠.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이제 아닌데, 어쨌든 침례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후에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침례를 줬죠. 몇 사람을 침례 줬습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3,000명의 제자가 더했다고 했는데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침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침례를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죠. 고넬료의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그 믿음의 순서로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8월 15일 물 침례를 받는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논리적인 순서인데, 고넬료의 집안의 경우에는 순서가 틀려.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 후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므로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유대민족을 초월하는 기독교로 변화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반 대부분 요한의 침례도 받았고 이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요한의 침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와 같이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그 일을 베드로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모든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당신이 혼자 이 모든 일을 어찌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을 했다. 그것은 고넬료의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분명히 방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체험받았으니까 물로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이 그 침례를 주는 그 예식을 어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경우에는 침례 주는 것을 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침례를 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물 침례를 주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를 안 받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먼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이 씻음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선행이 돼야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표지로 물에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사람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인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분은 이번에 반드시 침례를 이제 받았는데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분은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깨달았으니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침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분은 이번에 반드시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가 상당히 올바른 순서로 가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많은 경우에 안수받는 그 내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안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재충만을 받고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안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안수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그때 안수 안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 안 받고 성령이 곧바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우에도 안수 받은 것이 아니죠. 그 집안 사람들도 고넬료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자유자시기 때문에 침례나 안수나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안수를 받지 않았을 때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제대로 받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심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성령을 받았나?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제대로 길을 나가는가? 그래서 혼자 그 성령을 받고 기도굴이나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그런 의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것은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이니까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가 쉽고 그런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왔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까 본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6절을 한번 자막에서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사도행전 19장 6절이 20세기 1901년 1월 1일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구절입니다. 파람이 성경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죠. 그러니까 일반 그런 성경학교하고는 다른 그런 칼리지 그런 주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방학 동안에 성령의 그런 충만함 받을 때 어떤 증거가 일어났는지 조사해 오라고 했고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오즈만 양이 이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을 딱 그것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학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찰스 파람 목사님한테 학장님한테 19장 6절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자 파람 목사님이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20세기에 지금 오순절 성령운동이 최초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오즈만 양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망설이다가 이 파란 목사님이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때 오즈만 양이 방언이 터져나갔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오즈만 양이 같은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방언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대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하던 학생 12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을 말해서 한 사람이 12사람 그리고 온 그런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운동이 퍼져나가서 그것이 기독교 대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회죠.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세워지고 그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이제 대한 기독교 그 하나님의 성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앙망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파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데 막상 사도 바울이 안수받은 아나니아는 그냥 평신도예요. 이분은 예수님의 뭐 특별한 제자라든지 사도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가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안수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거론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면 할 수 있죠. 아나니아가 그런 직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런 교단적인 그런 가르침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아무나 일어나서 안수하고 그걸 하면 그것을 인하여 자칫 시험에 들고 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함부로 다니면서 안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한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기에 내가 그와 같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네가 가서 그 일을 시행하라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아나니아가 그냥 평신도라고 해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환상 중에 본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번에도 다메섹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는 그런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아나니아가 여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사울의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 그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큰 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될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 그래서 아나니아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울을 찾아서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심지어 요나처럼 거꾸로 가는 그런 선지자도 있는데 이 아나니아가 그러면 선지자보다 낫죠. 더군다나 사도행전 22장에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안수한 아나니아가 누군지 다메섹 사람들에게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나니아가 누구라는 것을 안 후에 사도행전 22장 12절,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을 3번 간증합니다. 3번.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체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는 것을 늙어도 계속 간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3번 간증하는데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생활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7 집사를 피택한 것처럼 거기에서 그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것처럼 이 아나니아는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칭찬 듣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하면 정말로 훌륭한 주님의 종과 같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을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직분이 없으면 오늘날은 이제 안수하는 것이 그것이 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박규님 전도사님이 굉장히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렸다가 전도를 받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신유를 체험하고 병이 고침받습니다. 순천에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박기림 전도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낫는, 안수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래서 1949년 순천 오순절교회를 세웠어요. 순천 오순절교회가 1949년에 장년 200명, 어린아이 그 교회학교 150명, 350명 교회가 됐어요. 350. 어마어마한 교회죠. 신학을 안 했어요. 주의종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신학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350명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순천 오순절 교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1952년, 아직 전쟁이 완전 휴전되지 않았을 때죠. 52년에 광주로 왔어. 그래서 광주 와서 학동에 방 한 칸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다가 불로동 오순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광주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박규님 전도사님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오늘날은 교회의 제도와 헌법이 이제 너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받고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장이 그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 안수하는 것은 그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남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안수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쫓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